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은 환난 중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 3주간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며 전도함으로 개척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유럽의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이죠.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빌립보 교회고요. 두 번째로 유럽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인물이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실로아노는 우리가 잘 아는 신라가 바로 실로아노입니다. 신라는 바나바와 헤어진 뒤에 바울에게 합류한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죠. 사도행전 15장 39절서부터 40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잘 들어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고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디모데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루스드라 출신으로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가 낳은 아들로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초기에 디모데의 고향을 지날 때 바울의 동역자가 된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 알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라는 뜻이 이 디모데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즉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동역자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거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1절을 읽는데 참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바울은 한 몸과 같이 여겼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한 목표를 향해 같은 뜻을 갖고 나아가는 동역자라.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은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가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기도할 때 함께 데살로니가 교인을 기억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갖게 된 거죠.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동일하게 기억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억하기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것에 감사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을까? 그것을 알려면 우리는 당시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 지도자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나와 베레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줄 사람이 없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신학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사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누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또한 다른 문제로는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면 지금 살아서 믿고 있는 성도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혀있는 성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라는 이러한 신학적인 논쟁으로 많은 시끌시끌하게 된 상황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불안적인 그런 요소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불안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 있었던 핍박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소식들이 바울에게 들리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들리는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요. 사정이 허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대신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듣고 적은 글이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떠했다라고 디모데가 기록하고 있냐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과 수많은 신학적인 갈등과 문제 속에서도 신앙의 필수 조건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뭔가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한번 이상한 점을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3절을 눈으로 지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셨나요? 보통 믿음과 소망과 사랑 순으로 언급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순서대로 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순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소망을 마지막에 두고 마지막에 언급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어떤 문제가 지금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임박한 재림에 대한, 재림의 때 이미 죽어 무덤에 있는 자들에 대한 많은 불안과 신학적인 요소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이 소망의 인내를 마지막에 두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감사한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의 모습에 감사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함께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열매를 맺고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함께 있는 믿음과 소망, 사랑이 있는데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이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조금 다른 차원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믿음은 역사라는 열매로 나타나고요, 사랑은 수고라는 열매로 나타나고요, 소망은 인내라는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역사, 즉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말과 행위, 외적인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사랑은 수고, 즉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소망은 인내, 수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묵묵히 머물며 견디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요, 이러한 열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3주라는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들은 이 말씀을 한 귀로 흘리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귀한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 아닐까요?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4절서부터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복음을 단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했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단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말로만 다가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비록 짧은 3주라는 시간이지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다가가니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사랑과 소망과 인내의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회개에 이르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복음을 들음으로 마음에 큰 확신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는 이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확신과 신뢰를 갖고 사모함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것을 전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함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얼마나 큰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모함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큰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모함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갖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10월 20일 새하늘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복음을 전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성령의 역사에 동참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바울의 확신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듯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었듯이 우리 새하늘교회를 통해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어지고 죽은 영혼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0월 20일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 복음에 대한 확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특별히 우리 최순자 권사님 남편이 병원에서 이제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최순자 권사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최순자 권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연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